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이 코리 텐붐 여사 여러분 아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지점. 인간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죠. 이것을 간단하게 쓴 한계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내 한계를 통해 내가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기독교는요 변화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단지 어떤 도덕적 교훈이나 또한 종교적 의식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변화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세요. 새 거 되었습니까? 보이진 않겠지만 새 거 됩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미신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미신은요 내가 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하죠. 정성을 가지고 합니다. 몸을 막 뜯고 찢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몸을 막 수없이 굴리고 굴려서 하는 것도 제가 TV에서 봤습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나에게 맞는 신을 만들어 갑니다. 신을 달래서 내게 복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기복신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변화하려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계를 주셨어요.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알라. 이게 뭐예요? 자기 분수를 알라는 거예요. 주제를 알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분수. 여러분 그 분수가 뭐예요? 3분의 2, 2분의 1 이런 분수를 말해요. 그때 그 쓰는 분수예요. 자, 3분의 2,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1이 되지 못한 거예요. 즉 전체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분수라는 것을 쓰고 있죠. 모자란 거죠. 한계입니다. 그런데 한계를 아는 것은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런 사람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 있다. 왜? 자신의 한계를 알 때 위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한계를 두셨을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등산을 좀 자주 다녔어요. 등산을 가보면 꼭대기쯤 거의 가보면 한쪽이 낭떠러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난간을 두거나 아니면 하얗게 아니면 노랗게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 가까이 하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그래요? 한계를 둔 겁니다. 왜 두었어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렇죠? 누구 또 벌금 낸다고 하시는데 죽습니다.
죽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난간은 보호예요. 한계는 보호예요. 한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한계에도 의미들이 있습니다. 앞서 예로서 보호하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좀 생각할 것인가, 한계를 해결할 것인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한계는 인간 안에 실제합니다. 여러분, 오늘 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마귀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그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능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간의 한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한계가 있어요. 생명. 여러분, 죽음입니다. 누구나가 죽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이라는 말을 쓰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했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얘 왜 안 오지? 전학 갔나? 드디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요, 인간은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는구나 생각했던 제가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나도 죽을 수 있네? 오늘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본문은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해요. 여기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죠. 불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가운데 세우시고 저것은 절대로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꼭 그렇게 하지 말라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었죠. 또 아내 말을 잘 듣는 한 분이 있었어요. 같이 먹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성경 잘 보세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왜 죽었다고 그래요? 안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늙어 죽었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여기 우리의 죽음은 결국 영적으로 먼저 죽고 후에 육적으로 죽는 죽음 모두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영적 도덕적인 한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죄로 인해 타락을 했습니다. 죄를 지어 죄인일까요? 아니에요. 죄인이라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세요. 왜 이리 험하죠? 여러분, 이화여대 석좌 교수인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양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크리스찬 같지는 않아요. 근데 참 양심이라는 거, 양심이 뭐냐라고 이분이 정의를 내렸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 안에 깨끗한 무엇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릴 때 그런 말 쓴 적이 많아요. 여러분들, 너 양심에 털 났냐? 이런 말 안 써보셔서 저만 썼습니까? 양심에 머리카락이라도 붙으면 안 돼요. 양심에 먼지라도 붙으면 안 되거든. 근데 양심에 지금 흠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없어져 버리고 있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양심이라는 단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지도자들이 양심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데요. 어른들이 양심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젊은이들도 에이 뭐 어른들도 저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이 시대가 모범이 될 만한 어른이 참 귀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2절 3절의 얘기는 그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 풍조는요 한마디로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요러면 요래서 맞고 저래선 저래서 맞고 마귀를 따랐죠. 육체의 욕심을 따랐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고 2절 3절을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더 양심 없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대로죠.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어리석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도덕 기준이 사라졌어요. 재물이 양심을 대신합니다. 권력이 양심이 돼요. 자기 기준이 자기가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 죄가 이 세상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결과 인간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한계를 지닌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로마서 3장 23절의 이 말씀은 결국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창세기 1장 27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렇게 의존적인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생명도 지혜도 능력도 절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잘 아시는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흙으로 시작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시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먼지래요. 여러분 옆에 혹 불어보세요. 날아가나. 먼지예요. 제가 첫 딸을 낳았을 때예요,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물론 그 처음에 간호사가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놀랐습니다. 저를 닮아서 큰일 났다. 그렇지만 아빠가 되었다는 그 기분을 뭐라고 지금도 못하겠어요. 참 신기하고 좋았어요. 그런데요, 얼마 있다가 아이가 황달에 걸린 거예요. 지금이야 신생아들은 황달에 잘 걸린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요 덜컥 겁났어요. 얼마나 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병원으로 달려갔죠. 근데 뭐 피 검사한다고 찌르는데 나올 게 뭐가 있다고 피가, 그 아이를 찔러댑니다. 아이가 자지러집니다. 와, 근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참 낳기는 낳아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 나구나. 차마 혈액 채취를 못 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설명하려면 밤을 새서 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음도 해결하지 못해요.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또한 인간은 스스로 바르게 살 수도 없어요. 아주 작은 죄는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과거에 지은 죄 해결됐어요? 옛날에 지은 죄를 내가 좋은 일 한 번 했다고 이게 없어져요?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지난주에 죄를 많이 졌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한 1억쯤 내가 돈 많으니까 까짓 거 어디다 내지.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집니까? 쌓아놓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죽어 마땅한 자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롭지 못하게 영생하지도 못해요.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자 운명입니다. 다른 말로 팔자입니다. 우리는 팔자가 고쳐진 줄 믿습니다. 팔자가 고쳐지면 구자 됩니까? 맞습니다. 구원의 구자가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팔자 고치신 분이 있으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한계 운명은요, 이거 고쳐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고쳐졌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째로는요, 은혜가 예수 안에 넘쳐납니다. 은혜가 예수 안에 넘쳐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거 두 번째입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은혜가 예수 안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인간 한계는 피조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만이 무한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죠. 영원한 분이십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은혜로 오셨어요. 잘생긴 사람한테 오신 게 아니라 못생긴 사람한테도 오셨습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만 오신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오셨습니다. 직접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계를 몸에 짊어지고 오셨습니다. 인간 한계를 해결하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인간의 몸을 품으셨습니다. 뭐를 하셨을까요?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예. 은혜가 예수 안에 넘치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을 해결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가르쳐 놨으니까 되게 중요하죠. 예, 가르쳐 놓은 건 되게 중요해서 친 거 아니라 다른 사본에는 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 저는 저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셨어요. 사망을 사망시키셨어요. 절망을 절망시키셨어요. 아멘. 여러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팩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권력도요, 재물도요, 지혜도요, 다 거기까지입니다. All stop. 죽음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블랙홀이 됩니다. 문제는 죽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다가 임종을 많이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물론 아는 것이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신 분들은요, 목사님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서 오게 해서 미안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자녀들에게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환하게 갑니다. 그렇지만 준비가 안 된 분들은요,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여러분, 18세기 시인이자 철학자가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아주 무시했던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볼테르라고 합니다. 그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음에서 빼다오. 나를 좀 구해줘. 몸부림칩니다. 그는 벽을 보면서 말합니다. 악마가 저기 있다. 나를 잡으려고 해. 나는 악마를 볼 수 있어. 지옥이 보여. 나를 숨겨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기꺼이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내가 그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괴테는 말합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자는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하였을지라도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내 영혼을 먼저 구원해야 합니다. 시급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그래서 죄를 해결한 것을, 그것을 믿느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죽음을 해결하셨죠? 두 번째는요, 죄의 한계를 해결하셨어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죄를 짓고 나면 거기에 받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은혜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에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인데, 사망이라는 것인데,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죽음은 뭐예요? 여러분, 죽음은 뭐 하실 것 같아요? 평생 자요? 영원히 자요?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럼 살아서 뭐해요? 여기저기 집 돌아다니면서 귀신 흉내내요?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 사느냐,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어요. 한계를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저주받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해결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셨어요. 대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 예수님은요 전혀 죄하고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셨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여러분, 죄가 됐어요. 죄가.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심판의 형틀이에요. 그렇죠? 심판의 형틀. 예수님이 그 당하신 피를 절절절 다 흘리신.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요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없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죄값을 치르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를 해결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약함의 한계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품으신 것입니다. 인간은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요? 참 쉽게 넘어져요. 얼마 전에 저는요
그 가벼운 빈통일 것 같은데 그거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한 일주일 고생했습니다. 뭐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조심하십시오. 다 우리는 언젠가 넘어지고, 참 그런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 그 200만 300만을 이끌었던 모세, 그냥 말이 둔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찌 내가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엘리야, 얼마나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울증 환자였던 거 아십니까? 그리고 탈진했었어요. 연약합니다. 베드로,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제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자기 부모를 부모라고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놈인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어땠습니까? 위대한 성경의 지도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세요. 연약함을 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찾아오세요. 안아주세요. 위로하세요.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루 종일 일해서 수고했다고 쉬라고 오라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고민하고 병 때문에 아파하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한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얘야 수고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아팠어요. 깊이 아팠어요. 중학교 때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었어요. 한계를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죽으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못 죽겠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한강을 가야 되겠는데 못 가겠어요. 걷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한계에 빠졌었어요. 그랬는데요, 친구들에게 같이 기도원 올라가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3일째 되는 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외치지도 못했어요. 그저 살려주세요. 3일째 되는 날,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려올 때는 뛰어내려왔어요. 우리 연약함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토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통해 자신의 무한함을 드러내신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우와,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구나. 내 병도 고치시는구나. 한 번에 고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아프냐? 너 왜 이렇게 부족해? 이놈 자식, 네가 뭐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아프지? 힘들지?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 하나님은요, 연약함, 부족함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동정하시고 울어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강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온전해짐을 알게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아파야 위대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이 폐병 환자가 되게 유명해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꼭 아파야 된다고 하면 저는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셋째로는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해결하시고
연약함도 해결하시고, 셋째로는 변화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변화가. 이 얘기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10절에 보시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걸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먼저는요,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인정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새롭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해결하였고,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땡 하면 안 돼요. 구원받았으니 다 됐지. 안 돼요. 우리는 그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땡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좌편광도 우편광도 있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좋겠다, 그냥 바로 천국 가서. 그러한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요, 선한 삶을 살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말을 쓰는데, 포이에마라는 말은 걸작이다. 여러분, 아주 엄청난 작품이다, 예술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의 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감사하다는 건 뭘 감사하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어요. 아주 굉장한 고백이죠. 근데 이제 개역 한글판에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기억할 거예요. 신묘막측하다. 이거 fearfully and wonderfully. 예, 발음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신묘망측이 아니라 신묘막측한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 보세요. 못생겼다고 신묘망측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요, 신묘막측하신 원더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안 믿으시네.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정말 기가 막힌 걸작품이십니다. 아멘. 예, 별로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요, 그 걸작품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 변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쳐서 쓴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하신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새롭게 됩니다. 내 노력이나 능력, 공로,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오늘 그래서 2장 7절 8절에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를 어제보다 오늘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단지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셔서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하세요. 복된 길이에요, 그 선한 길은.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는 세대, 새로운 젊은이들, 새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와, 이것은 저분이 저렇게 사는 것은 내가 저를 구원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요,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계획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새 창조물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살아가도록 변화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사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 이것은 도덕적인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삶입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긍휼과 용서하셨어요. 정직하며 이웃을 섬겼어요. 배려하고 존중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은 배려하고 존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요, 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라고 할 때, 어떤 일을 할까 할 때 좋은 일이 있고 좋아 보이는 일이 있어요. 좋아 보이는 일은, 요즘 친구들 보면 막 그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 좋아 보이니까 막 쫓아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막 돈 많이 벌고 하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 보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여기 두 친구들도 있지만 좋아 보이는 일을 따라가면 안 돼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조금 내가 돈을 덜 벌어도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를 숨겼어요. 오늘 때문에 숨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는 일이 있어요. 어린 친구들에게는 아직 그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도, 좋아 보이는 일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비록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돈은 좀 못 벌더라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요. 여러분, 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세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게으름과 나태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아담은 일할게요, 놀았게요? 아담도 일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먹으려고 살아요? 살려고 먹어요? 헷갈리세요? 살려고 먹어요? 네. 제가 설교를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껏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살려고 일해요? 일하려고 살아요?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일하려고 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일하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살려고 일하지 마세요. 일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일하는 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도 일했고 하나님도 일했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선한 일은 뭐냐면 구원의 결과예요. 선한 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예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그렇죠?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선한 일을 합니다. 구원의 결과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지음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선한 일은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기꺼이 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또 뭐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선한 일에 저와 여러분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죽기 며칠 전에 빌리 그램 목사님을 만났어요. 오시라고. 이제 자기가 죽음이 임종이 가까우니까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데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빌리 그램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내 선왕 때문도 아니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이도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뭐라고 할게요? Thank you, I'm ready.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언제가 세상을 떠났듯이 우리도 떠나야 합니다. 죽음이 한계이죠. 그러나 육은 죽을지라도 영은 살아야 합니다.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는 죄가 없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죄를 해결하심으로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죽이신 것입니다. 죄의 한계를 넘어 죽음의 한계를 해결하셨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새롭게 되도록 매일 인도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아마도 다윗 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한계는요, 교만을 꺾고 겸손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이 위장병이라는 말도 있고 간질병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조금 사도로서 조금 거시기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겸손은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비로소 기도하게 되고 자기 의지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계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회복.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약하고 부족하세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죄와 능력을 해결받았는데, 죽음을 해결받았는데 능력이 이렇게 없을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약함과 한계를 무시하거나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모세는 말이 느렸지만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기도는 약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믿음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미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죄와 죽음을 해결받은 우리는 의인입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인으로 의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인 선한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 문을 나가시면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먼저는요, 우리 밥 먹을 때 성도들에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시작을 합시다.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합시다. 가정에서 말투부터 바꿉시다. 여러분, 부부싸움의 원인은요, 돈 없어가 아니에요. 말투 때문에 그래요. 그놈의 말투 잡기만 해봐 라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말투를 조심합시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라고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예. 서로 좀 먼저 드세요. 좀 여기 가셔서 그렇게 하세요. 아무도 밥 좀 못 먹게. 서로 그냥 이렇게 밀으세요. 먼저 하세요. 배려하고 존중하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옆에 분들 귀하게 여기세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세요. 남편을 귀하게 여기세요.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온도가 필요해요. 따뜻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따뜻해요, 진짜. 예. 우리 교회는 따뜻한 거 아멘은 안 하시네. 예. 우리 교회 따뜻합니다. 예. 정말 따뜻합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일부터 선한 행동을 할 때 교회가 새롭게 돼요. 말투부터 바꾸면 가정이 새로워져요. 옆에 있는 분을 귀하게 생각하면 교회가 바뀌니까요. 여러분, 내가 변하니 세상도 변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죄와 죽음의 한계 속에 있던 저를 은혜로 살리시고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